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선생이 제자에게 내는 문제가 시험이라고 하죠. 배우기 위해서 온 제자가 선생에게 문제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선생은 제자보다 먼저 배운 사람이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이자보다 한 수, 또 2수, 몇 수는 위에 있는 사람이 선생이죠. 근데 오늘 율법 선생 하나가 그 한 수 위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억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 선생이기에 율법에 대해서 물었으니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00점 만점에 정말 만점짜리의 대답을 했죠. 여러분, 만점 받은 점수니까 이제 이 받은 점수만큼 살면 됩니다. 근데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셨어요. 시험이 끝났어요. 흥미롭게도 이 시험은 자기가 낸 문제에 자기가 답하면서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질문은요, 질문하는 자가 답을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떤 학문의 깊은 질문이 아니라면, 특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자신의 삶과 연결된 질문은 대개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단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는 나의 지인들에게,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답에 대한 동의를 얻기 싶어서 상담할 때가 많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 자신의 생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은 사실 스스로 알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이 율법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삶 가운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율법대로 자신 스스로 답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답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하니까 좀 억울했는지 뭔가 개운치 않았는지 율법 선생이 다시 이렇게 물어보죠. 내 이웃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다시 물어보죠. 저자 누가는 그것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다고 기뜸을 해주지요. 율법 선생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율법 선생이다 주장해서 율법 선생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율법 선생은 그 시대에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럴 만한 소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만의 이력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 선생은 그 자격증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만으로 우리는 선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고 또 목사인 저도 목사다운 면모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생다움을 증명할 비유 하나를 그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죠. 유명한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서 거의 반 죽게 되었죠. 근데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피해 지나갑니다. 다음은 뇌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는데 그 역시 피해 도망가지요. 도망가 아니라 피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을 딱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을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하룻밤 지나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전해주고 그 사람을 돌봐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비용이 더 든다면 이후로도 자신이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갚겠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36절에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옳은 대답이죠. 하지만 이 옳은 대답에 선생님의 어떤 이 율법 교사의 위선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옳음의 울타리를 쳐두고 그 울타리에 든 사람, 그들은 내 이웃이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베푼 자기 선행이 충분했다고 그는 자신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옳은 대답은 굉장히 비겁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이고 좋은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 선생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꼭 물어왔습니다. 율법 선생은 자기가 정한 어떤 범주, 그 울타리 안에 특정한 사람들만 모아두고 오직 그들만이 나의 이웃이다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내 이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이웃의 범주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도움, 나의 이웃의 됨을, 나의 도움과 나의 이웃됨에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면 거기가 이웃의 범주가 되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어요. 자기가 쳐든 울타리 밖의 사람을 절대 내 이웃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 율법 선생의 답안지는 그러므로 빵점이라는 거죠.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써낸 답안지, 여러분 거기에는 과연 몇 점의 점수일까요? 우리도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에게 베풀어진 베푸는 것, 나를 도와주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잘하고 내 이웃이라 여기는 건요, 예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누구나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이웃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웃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나의 이웃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더여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비로소 기억할 때 우리는 나의 울타리가 무너지고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웃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웃이 되는 방법이 서로의 이익으로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며 이 사람들을 나의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또 나에게 잘하는 사람, 또 나를 좋게 여겨주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들만 나의 이웃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웃 삼아 주시기에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내게 잘하는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 나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또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의 이웃이 누구나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똑똑히 알아 오늘도 내게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여기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